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드니 다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상 좋은 곳에서 우리 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도 왕 대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밀히 찾아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힘차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친밀하게 찾아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던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아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낮아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함과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고 온 성도들이 이때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욱더 성숙되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또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증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위기로 인하여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출산을 하고 어린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 또 부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도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내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영합으로부터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들이 예배도 성령 충만함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섬기시는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다시 시작되는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순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 주마다 섬겨주시는 찬양팀과 영상팀 그리고 교역자님들께 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네, 오늘 우리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윤성욱 경제 그리고 배성욱 경제 가정에 우리 셋째 담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태어났습니다. 25주 차에 태어나서 지금 뇌도 더 잘 자라야 되고 숨 쉬는 것도 심장도 그리고 소화하는 것들도 하나하나가 지금 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담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못 모이니까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순모임 하죠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적응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모이는 것만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함께 영상으로 만남을 하는 게 지금 훈련 사역도 하고 여러 모임들을 줌으로 하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제 순모임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8시에 5월 13일부터 가정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뵐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다음 교회 알고 싶고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 영상 마치고 나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기록해 주시면 뭐 간략하니까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새가족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환경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걸 좀 잘 배우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특히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다 다를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을 텐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들들을 세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무엘의 노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사무엘 주변에 다른 리더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그 자리를 잘 감당만 해주면 그래도 좀 불평과 원망이 덜 했을 텐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당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너무 상식적인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공의조차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 어설프고 미숙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급급했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볼 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사무실에 집물실이 있었던 라마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각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제가 개역 성경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들이 사무엘과 다르다고 하는 표현은 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실망스럽게 자랐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훌륭하다고 꼭 자녀들이 다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고 부모가 지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뒷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이 했던 사역들이 요약해서 나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각 도시들을 거점 도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행을 했어요. 이걸 아들들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무엘은 집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너무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사사와 선지자로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그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헌신이 가정을 중심으로 볼 때는 아빠가 집에 없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들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들들이 몰라요.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주무시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사무엘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많은 업무들을 혼자 담당하다가 사무엘이 피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가정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갔다는 거죠. 요즘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서 좀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집에 하루에 3끼씩 밥을 먹는 가족들이 있어서 밥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 봐줘야 되고, 영상으로 수업하면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좀 저희가 좀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 이 시간이 정말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그동안 바빠서 아이들이랑 시간 잘 못 보냈잖아요. 우리 그동안 바빠서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못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몇 달 동안 가족 수련회 줬다고 생각하세요. 가족 수련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언제 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 시간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가족이 자라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준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가정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아들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못하다 못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절에는 외세 침략도 없어요. 외세 쳐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내치가 안전하고 아주 강건한 나라로 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회개 운동, 그들의 영적 갱생 운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왕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 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왕을 요청하니까 사무엘은 놀라서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왜 왕을 요청할까? 아니, 이 말이 사무엘이 잘못 오해해서 들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보다 조금 더 센 지도자,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무엘의 영적인 성숙을 봐요. 그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화남을 기도로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의 생각으로는 아니었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생각할 때 지금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하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요구였지만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기도합니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었지만 기도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는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세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다르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감정과 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어렵거나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말을 조금 아끼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사무엘은 계속 왕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왕을 요구했는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메섹이나 아람이죠. 그리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국가들은요, 정규군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들이 우리가 곡식 거둘 때 뺏으러 철병거 물고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규군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오케이만 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될 위험성도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주시면 되지 왜 경고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19절, 20절 좀 여기 띄워주세요. 네, 나오죠?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어떤 단어?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왕.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왕. 나를 위해서 나를 다스릴 왕. 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쥘 그 왕이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위험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왕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 표현했어요. 왜 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왕. 이것은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왕. 그 동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전제군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재자들이에요. 자신이 이 신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에게 숭배하라고 말했어요. 거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왕들이 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는 이들에게 왕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국민이 우상이 되려고 할 때, 나라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나라가 국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국민이 우상이 된 거예요. 국민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 극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이 지금 일하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국가에 요구할 때 국가는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만족시켜 줘야 되고 결국 국가는 파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국민들이 왕이 될 때 역사 속에 일어난 모습이에요. 오늘날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때로는 왕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죠.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0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 중에 이방 왕들은 너의 아들과 딸들을 언제든지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노동을 시킬 수 있고 군대에 징집을 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왕들의 밭을 갈게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돈을 취할 것이다. 우리를 왕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변치 않은 안전을 가져다 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왕에게 이용당하는, 결국은 우리가 왕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결국은 우리가 왕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8장 17절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때 주시는 우려가 무엇인가?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원해서 왕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결론은 당신들이 그 종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이걸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였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종이었어요. 파라오의 그냥 종과 노예에 불과했어요. 파라오가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내셨어요. 왜? 자유민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고. 세상의 왕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다시 그 종의 자리, 다시 그 노예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금 자신을 다스릴 누군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 이들이 원했던 왕이 이들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 왕이 된다면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고, 그도 역시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왕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왕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갈팡질팡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가 왕이에요. 자녀의 한마디가 부부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립니다. 그 한마디에 끙끙 앓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왕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인정이 왕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왕이에요. 왕.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몸이 상해가는데 개의치 않아요. 노예처럼, 종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쾌락이 왕이에요. 아무리 즐기려고 해봐야 결국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지. 나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내 삶을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작은 왕들,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세요. 채우시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죠. 이 왕은, 이 작은 왕들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중하지만 잠시예요. 꼭 있어야 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왕,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채워 주신 거예요. 그 진정한 왕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왕이 되어버리기 시작할 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무엇인가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큐티했던 시편 2편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모의하고 서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비웃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알지 못하는 그 가소로움에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죠. 그리고 시편 2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왕들의 내 삶이 지배당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이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분들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내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 왕이시니까 저는 알아서 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다른 작은 왕들에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가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예수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지 못한 이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접하고 나누고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소망으로 변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한두 주간 정도 저는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 제가 한 몇 주간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힘이 없었던 이유가 대리외상이라고 합니다. 대리외상. 다른 분들이 아팠지만 그 아픔의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아파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도하나, 네가 아픈 것처럼 나도 너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픔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픔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셨고 살게 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그 이김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에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고백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설 때 다음 가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흐트러진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속에 마음의 소원함 속에 그 믿음의 고백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시간들을 주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성도들 또 하나님 삶의 겨울처럼 이 시간들을 힘겹게 지나가야 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로 그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또 다른 한 주간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와 열방과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부터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성욱 형제 셋째 담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수 자매님 어머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부터 시작되는 수요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일정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밥을 먹고 걸어가고 운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의탁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가정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풀어갈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고대해야 하나님, 내 우리가 생명 주님을 주님께 가정에 정말 드리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을 거듭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알게 해주시는 주님 모든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명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드리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축하합니다.